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3면, 2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3면, 24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도시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들과 그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은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돌아서나 그래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사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가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도 내 소원을 들어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위기를 결정하는 역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역량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힘, 그것을 우리는 역량이라고 말을 해요. 한자로는 큰 역자에 헤아릴 양자를 사용해요. 이 헤아릴 양자는 깔때기 같은 것으로 자루에 곡식을 담을 때 그것을 측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곡식을 담을 때 넘치지 않게 또 더 모자라지 않게 그것을 측정하고 그것을 곡식을 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실수가 없도록 앞일을 잘 헤아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헤아릴 양자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캐파시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할 때 캐파가 얼마가 됩니까?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그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잠재된 능력을 포함해서 내가 해낼 수 있는 의지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어떻게까지 어느 선까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역량은 능력과 구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은 이미 드러난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점수로 나타났고 결과로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량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과 그 사람의 배경과 인간관계를 고려했을 때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키우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열심히 하고 반복해서 하면 그러면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량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스스로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다시 도전을 해봐야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압도하겠다는 의지가 계속 작동을 해야 그 사람에게 영향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능력으로 평가하시지 않으십니다.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선택하실 때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실 때도 그의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선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도 내 태중에 있기 전에 내 태중에 있을 때 너를 선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중에 있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는 능력으로 선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는 그의 역량을 보시고 선택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나에게 역량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창조하여 주시고 지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지금 당장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불러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역량을 보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레미야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이 역량을 고려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내 상황,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보이지 않는 잠재력과 끝까지 하는 인내력과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돼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대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롯에게 역량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능력을 보면 그는 소돔이 망할 때 같이 망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롯이 소돔이 있는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처음에 롯은 계속 가축을 지는 그 목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삶은 목축업자에서 다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소돔의 성 안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롯이 천사들을 성문 안에서 맞이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을. 롯은 이제 목축을 하지 않고 성 안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정도 도시 행정과 재판에 참여하는 지위를 갖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안에 집도 있고 딸들을 그 성 안에 있는 그 청년들과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롯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삶을 볼 수가 없습니다. 소돔의 사람들과 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롯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을
할 때 산으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성읍 소알로 도망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천사들이 그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소알로 그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너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성읍들은 크거나 작거나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 일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읍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을 쳐갑니다. 창세기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이것이 바로 롯의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산으로 갈 수 있는 용기가 그래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산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 삶인 줄을 알기 때문에 어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으로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롯의 역량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역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역량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량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역량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역량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말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역량을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다 아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에게 주신 그 역량을 모두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역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역량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시대에 함께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함께한 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남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부귀와 영광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역대하 1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하였으므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런데 여호사밧이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함께 했다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합입니다.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데리고 시집을 온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 들입니다. 물론 여호사밧의 생각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공주가 결혼을 하면 그러면 그 두 나라가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할 수 없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겨우 살아서 돌아올 때 선견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호사밧에게 말을 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서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입니다.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왕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역량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왕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 사람의 역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롯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는 손님들에게 그 손님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옵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 나그네를 선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을 롯이 그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롯도 그렇게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시간에 역량이 그에게 되었습니다. 역량이라는 것이 꼭 사람에게 있는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역량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40명이, 30명이, 20명이, 10명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으시렵니까?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 땅에 롯이 살고 있으니까 그 롯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역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계속 살아갈 수 있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롯이 포로로 잡혀가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기르는 그 사병을 데리고 가서 그를 구출해 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하였으므로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자손도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롯의 역량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의 능력은 떨어지지만 그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 역량이 그는 역량이 뛰어납니다. 그의 역량력은 큽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나의 역량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역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교회를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역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의 역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영적인 방향으로 조언도 해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삶은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인도해주고 그 인도함을 따라갈 때 나의 역량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저는 새벽 예배 올 때 교회에 올 맛이 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와보시면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이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와서 함께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입을 열어서 큰 목소리로 함께 기도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역량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의 역량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예배는 뜨거워지고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영적인 역량이 커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동네에 어릴 때부터 자란 두 청년이 있었는데 주일날
너무 할 일이 없어 빈둥거리고 있다.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너무 심심한데 시내 나가서 도박이나 한번 하고 올까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좋다라고 동의를 하고 같이 시내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교회 앞에 서 있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보고 마음이 찔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글자가 그 앞에 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의롭지 못한 마음에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도박장에 갈 수 없어. 죄를 지으면 사망이 온다고 하잖아. 오늘을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가 화를 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너 안 가면 나 혼자만 간다고. 너는 어떻게 약속을 해놓고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화를 내면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교회로 간 친구는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삶을 살아서 그는 결국 22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는 감옥에서 자신의 친구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선서하는 사진을 신문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역량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느냐, 나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과 함께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실제의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지만 그것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역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역량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은혜라는 책에 예화가 나오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이 발견되기 전에 1717년에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널판지 위에 올라가서 겨우 살아서 어떤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섬에 도착해 보니 그 섬은 물도 많고 야생 동물도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코코넛이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올라가서 따려고 하면 올라갈 수도 없고 이렇게 긁히게 되어서 상처만 나게 되었습니다. 멧돼지나 사슴을 잡으려고 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빠른 짐승을 잡기에는 너무나 그것이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메신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메신저는 총이라는 것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용법을 알려줍니다. 61일 이후에 배가 정확히 이 앞을 지나갈 텐데 여기 있는 이 방아쇠를 당겨서 소리를 내면 그 사람들이 듣고 당신을 구출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메신저는 가버렸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은혜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1일의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횟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61일 후에 배가 지나갈 때 총을 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1일간의 삶 속에서 총을 사용해서 동물을 잡고 그 총을 코코넛 나무에 쏘아서 코코아 열매를 먹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총을 받아든 사람의 선택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그 총을 받은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메신저가 등장을 합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명하시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해 줍니다. 그랬더니 롯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딸들과 결혼할 그 사이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멸하실 터이니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무인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배가 지나갈 때 "이 총을 쏘면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해 주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총을 쏴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이것은 그냥 '이 사람이 농담하는 것이다.'라고 여긴다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로또 빨리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천사가 말을 합니다. "빨리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 성에서 나가라."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해 주었는데, 그런데 롯이 성에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의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롯이 성 밖으로 가는 것을 지체합니다. 나가기가 싫습니다. 성 밖의 삶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꾸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강제로 그들을 이끌어 냅니다. 손을 잡아서 성 밖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택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망설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민기적거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겠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했는데 산으로 갈 수 없다고 성읍으로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핑계를 대는 사람입니다. 산으로 가다가 재앙을 만나서 죽을까 봐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를 작은 성읍으로 들어 보내 주십시오. 저 성읍으로 도망가기는 가깝고 작으니까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의 행동을 보면 믿지 못했습니다.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어떻게 저렇게 큰 성읍이 한꺼번에 멸망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겠지. 겁만 주시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급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천사들의 손을 잡아서 끌어낼 때까지 그곳에 계속 머무릅니다. 자꾸만 흥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흥정을 계속 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을 말할 때 그냥 순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냥 순종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없지만 다른 교회에 보면 순종하지 않고 계속 "이것을 진짜 해야 됩니까? 아니 내가 혼자 해야 됩니까? 아니 이것 네가 다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지 않습니다. 말은 할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면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다가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그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내렸습니다. 이 성읍에 사는 사람과 땅에 나는 모든 식물이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롯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이후에 롯은 선택을 합니다. 이 성읍도 멸망할 수 있겠다. 이 성읍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롯의 역량이 커졌습니다. 롯이 스스로 산을 선택해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그 말은 그의 역량이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역량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택하는 것을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역량의 크기만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리고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그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역량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오늘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역량대로 그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만 미루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핑계를 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내 역량을 펼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실 때 순종으로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역량이 확장되고 내 역량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